자, 이렇게 연상이 되는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를 떠올린다면 여러분 아마 쉽게 연상하실 수 있는 단어들은 양털 기도 또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리실 듯합니다. 바로 그 300용사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들의 승리에 더해서 승리 이후의 사건들을 또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런데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그닥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 자주 쓰는 표현에 ugly truth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떠올리셨던 이 기드온의 키워드 양털이나 300의 용사는 기드온이 승리를 했던 시점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8장부터는 그 승리 이후의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드온에 대한 ugly truth,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불편한 진실인가 하니 기드온을 통한 승리 이후에 분쟁이 생기고 결국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승리 이후의 삶, 승리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후반 그리고 8장의 말씀을 걸쳐 나누면서 기드온의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있었던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의 승리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그 이상을 물리치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이 7장 초반부에 등장했는데요.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백성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병사들의 수를 줄이시는데요.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내서 결국에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사자성어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병사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다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줄이기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 13만 5천 이상의 사람들과 싸웠다고 했거든요. 때로는 이 너무 큰 숫자가 우리에겐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눗셈을 좀 해봤습니다. 13만 5천 나누기 300명을 했더니 한 명당 450명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여러분과 싸우지 않지만 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싸우고 또 옆에 그만큼 똑같은 숫자와 또 싸우고 또 그 옆에 똑같은 사람과 또 싸우면 그게 1대 450 정도 됩니다. 야, 그러면 제가 꼭 이기겠죠. 어림턱도 없겠죠. 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전투의 결과가 오늘 읽으셨던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450대 1의 싸움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겨내신 그야말로 기적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한 승리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승리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생겼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당했던 그 수탈을 끊어내는 기드온의 승리가 오늘 사사기 7장과 8장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사사로 안수받거나 임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드온 개인도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의 가문도 결코 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미디안을 전부 물리친 승리를 어느 날 하게 되면 혜성처럼 등장한 한 명의 영웅, 눈 떠보니 미디안이 모조리 패배했던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 때에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변심하셔서 미디안을 패배하도록 만든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오늘은 축복을 하는 분이시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우연성 그리고 의외성으로 충만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과 질서와 구별됨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흥적이고 예측도 안 돼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 명하여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모아서 육지를 나누셨고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함을 미워하시고 진리와 의를 원하시는 그 항상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우리는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보석처럼 캐어서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7장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 7장까지 기드온을 300명으로 13만 5천 이상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이 압도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변심으로 인해서 주셨던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완성해 나가시는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드온의 승리는 부흥을 위한 역사입니다. 부흥을 위한 역사입니다.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먼저 사사기 6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궁핍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돌아보심과 들으시는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기드온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궁핍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는 야훼 이메하, 야훼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밤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7장의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선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다, 이제 너희 잘 살게 해줄게, 변덕도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를 버렸던 분이 오늘은 갑자기 찾아와서 너네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줄게, 대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폭력적인 구원을 이루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한 스텝 한 스텝 이루시는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바알에 매여 있는 백성을 돌아보사 부르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사 무엇하게 하십니까? 예배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인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을 통한 이 승리의 기적은 예배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부흥을 구약시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의 땅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주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러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기 전에, 실천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동안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안배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셔서 야훼 이메카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진실로 부흥을 바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 모든 부흥의 순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육신이 필요한 모든 끼니와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신실하심을 보이신 하나님, 그분의 작정하심과 부르심과 믿음 주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영적 부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모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 더하셔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귀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시대에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바로 부흥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무엇을 위해서 또 주셨는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승리의 순간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승리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이 승리 이후에 무엇을 원하셨을까를 우리가 꼭 눈여겨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유를 바로 알았다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예배로 나아갔어야 했겠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살아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 책에서 발견하고 읽었다면 우리는 도전을 받고, 야, 이 사람들 참 신실하구나,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찬양해야지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가 기록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다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승리 바로 직후에 말이죠. 그것이 오늘 8장 1절과 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먼저 8장 1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무엇하더라? 다투는지라. 또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우리가 어찌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이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무엇하리라?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다툼과 분쟁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에 감춰져 있는 ugly truth,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으면 마치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말지 하는 안타kam과 또 불쌍함까지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부흥 대신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있으니까 매우 안타깝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툼은 왜 생긴 것일까요? 혹시 이 다툼이 생겼던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알면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예배와 부흥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생겼던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사사기 7장 이제 전투를 앞서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에서 16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어쩌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부흥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고 동시에 기드온을 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안 위한다는 게 아니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나도 수고했잖아요. 나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가뭄의 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염소 한 마리를 다 잡았잖아요. 한 에바씩이나 되는 66파운드의 밀가루를 나는 바쳤잖아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건 믿음으로 바알 제단을 다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내가 쌓았는데요. 나야말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양털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 기드온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옆에 내 이름도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승리한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열매 맺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 생각을 할 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지파의 이야기가 아까 8장 1절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가서 왜 우리는 안 불렸냐고, 왜 우리는 그 승리하는 전투에서 우리는 쏙 빼놓고 너네끼리만 싸우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도 한 권세 하거든요. 명문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우리 집안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가 꽤 규모도 있고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이 구역의 실세인데 어떻게 우리를 패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도 한 줄 넣어보고 싶거든요. 반대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왜 부르냐고, 우리는 너희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부르는 거냐고, 왜 너희의 실패에 우리까지 끌어들이느냐, 저리 가라,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이름이 실패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투고 분쟁하며 종국에는 피 흘림까지 일어나는 것이 승리 이후의 불편한 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과 예배를 원하셔서 그래서 승리를 주셨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 이후에 예배가 아닌 다른 생각, 내 이름과 내 안위와 내 편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안타까움과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옆에 딱 내 이름 한 줄 넣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시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5편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말하게 하리까. 3절도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 1절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자랑을 안 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찾아서 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만큼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려놓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사사기의 백성들에게는 내 자랑 안 하는 것에 실패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내 이름을 안 나타내야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나는 내 이름 그렇게 안 드러내.
나는 그런 거 민망해서 할 줄 몰라. 나는 그런 거 유치해서 안 해. 에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이, 나는 내 이름 안 내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이름 안 내 라고 말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나는으로 시작했거든요. 다시 한번 시편 115편 1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누가 내 이름을 안 내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 내주지 말아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꽤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내 이름 안 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것 같거든요. 승리 이후에 어떤 달콤한 휴식, 또 나의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있는데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진짜로 안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승리와 나의 승리를 구분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따로 있고 나의 승리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 승리를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숨기고 아끼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10계명 제1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로 예히엘레카 엘로힘 아히림 알파나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도 좋지만 내 승리도 따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도 좋지만 내 이름도 따로 적어두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따로이, 하나님 몰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만 가질 수 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감추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승리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너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땅에 내팽개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나와 나의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래.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 거야. 나는 내 백성인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고백이 될 만큼 충만하게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길 바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거였는데, 이 백성은 나를 의심하고 내가 주는 이름과 내가 주는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승리를 따로 만들고 있구나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리 이후에 있어야 하는 이 예배를, 이 누림을 우리도 안 가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승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승리와 내 승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겸 누가복음 15장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구분했던 기드온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 아버지의 두 아들 역시도 아빠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먼저 12절 탕자의 말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누구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무엇하셨다? 나눠 주셨다. 아빠의 것과 나의 것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탕자가 그 오랜 방탕의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은 탕자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빠 것 중에서 왜 나한테 안 줘요? 아빠는 아빠 걸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첫째도 아빠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탕자의 형이나 탕자 자신이나 모두 아버지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구분하고 있는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기드온이 누렸어야 할 승리와 그 승리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와 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승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작은 손에 하나님의 승리를 얼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좀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하나님 야박하신 분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은 이 손에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승리 안으로, 은혜의 바다 안으로 풍덩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 승리의 바다로 풍덩 빠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도 나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풍덩 데리고 들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한 예수가 우리의 승리 이후의 삶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무엇하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선한 손길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손에 승리를 쥐어주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크신 승리 안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 예수의 승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것을 만들어야지, 너의 이름을 아껴야지 소리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 예수를 믿어 그 주님의 승리,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때 그 승리 이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약함도 아닙니다. 나의 강함도 아니고요, 내 이름이나 내 승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 예배입니다. 그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이 승리 이후의 예배로 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300명의 승리라는 기적 이후에도 사람과 내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기드온의 잘못일까요? 기드온도 그 자신의 약함과 싸워야 했던 그저 사람이었는걸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을 때에 마침내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약함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15편처럼 그 빛나는 하늘 보좌 앞에 그 하늘의 승리로, 그 찬양과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승리가 바로 주 예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어둠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예배 삶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승리하시는 주 예수로 충만하여 베드로전서의 고백,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충만하게 노래하시는 승리 이후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